안녕하세요. 마음의 등불입니다. 오늘은 석가모니께서 말씀하신 마지막 유언을 들어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석가모니 말씀을 마음에 더 깊이 새겨보세요. 석가모니의 마지막 유훈. 쿠시나가라의 고요한 숲속 사라상수 아래에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생애의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고 계셨습니다. 평생을 함께한 제자 아난다가 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아난다요. 부처님께서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이제 나는 늙었구나. 긴 세월을 보내고 이제 내 나이가 80이 되었다. 잠시 숨을 고르신 후 부처님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마치 낡은 수레가 가죽끈으로 겨우 묶여 움직이는 것처럼 나의 이 몸도 가죽끈에 묶인 듯 겨우 버티고 있구나. 부처님의 목소리에는 깊은 평온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난다요, 그대는 저 사라상수 사이의 북쪽으로 머리를 향하게 침상을 만들어다오. 피곤하구나. 이제 누워야겠다. 아난다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침상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을 진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아난다는 방으로 들어가 문설주에 기대어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아, 저는 아직 배울 것이 많습니다. 저를 그토록 자비롭게 이끌어 주신 스승님께서 이제 저희 곁을 떠나시다니. 그때 부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그만두어라, 아난다요. 슬퍼하지 말라. 탄식하지 말라. 부처님의 목소리는 여전히 자애로웠습니다. 내가 그토록 여러 번 말하지 않았던가. 사랑스럽고 마음에 드는 모든 것과는 반드시 헤어지기 마련이고 없어지기 마련이며 변하기 마련이라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태어난 것, 존재하는 것, 형성된 것은 모두 부서지고 사라지기 마련이다. 이것이 법칙이다. 그런 것을 두고 절대로 부서지지 말라, 사라지지 말라고 한다면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니겠느냐? 부처님께서는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아난다요, 그대들은 혹시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구나. 스승의 가르침은 이제 끝나버렸다. 이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스승은 계시지 않는다라고.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천천히 저으셨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내가 이 세상을 떠난 후에는 내가 그대들에게 가르치고 명한 법과 율, 그것이 바로 그대들의 스승이 될 것이다. 이 말씀 속에는 깊은 신뢰와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대들은 자신을 등불로 삼고 자신을 의지처로 삼아라. 다른 것을 의지처로 삼지 말라. 부처님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가르침을 등불로 삼고 가르침을 의지처로 삼아라. 다른 것을 의지처로 삼지 말라. 이것이 바로 유명한 자등명, 법등명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자기 자신과 진리의 가르침, 이 두 가지만을 등불로 삼아 살아가라는 뜻이었습니다. 내가 평생 그대들에게 설명한 것은 무엇이었는가? 부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첫째, 이것이 괴로움이다. 둘째, 이것이 괴로움의 원인이다. 셋째, 이것이 괴로움의 소멸이다. 넷째, 이것이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길이다. 이 네 가지 진리, 사성제야말로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마지막 힘을 다해 말씀하셨습니다. 참으로 이제 그대들에게 당부하노니 형성된 모든 것은 사라지고 변하기 마련이다. 이것을 잊지 말라. 게으름 피우지 말고 해야 할 수행을 모두 성취하라. 이것이 열애의 마지막 유언이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계속되었습니다. 나중에 후회할 것 같다면 최선을 다하되 집착하지는 말라. 잡을 수 없는 것에 손을 뻗되 매달리지는 말라. 포기해야 하는 것이 있다면 포기하는 법도 알아야 한다. 부처님께서는 잠시 숨을 고르신 후 덧붙이셨습니다.
그것은 원래 너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었느니라. 이 말씀에는 깊은 통찰이 담겨 있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인연으로 모였다가 인연이 닿으면 흩어지는 것이라는 진리 말입니다. 너희들은 마땅히 자신을 등불로 삼고 법을 등불로 삼아라. 다른 것을 등불로 삼지 말라. 부처님께서는 이 가르침을 다시 한번 강조하셨습니다. 자기에게 귀의하고 법에 귀의하라. 다른 곳에 귀의하지 말라. 타인의 감정은 나의 것이 아니다. 그러니 먼저 나의 감정부터 다스려야 한다. 부처님의 이 말씀은 매우 현실적인 가르침이었습니다. 타인의 감정이 나의 감정에 영향을 미쳐 판단을 흐리게 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타인의 감정에 쉽게 휘둘립니다. 하지만 먼저 자신의 마음을 바로 세워야 한다는 가르침이었습니다. 하는 척, 깨달은 척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부처님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것으로는 아무것도 나아지지 않는다. 오히려 악화될 뿐이다. 진정한 수행은 거칠애가 아니라 내면의 진실한 변화에 있다는 말씀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생의 마지막 순간에도 삶의 본질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삶의 의미를 억지로 부여하고 이해하려고 애쓰지 말라. 있는 그대로의 감정을 느끼고 살면 된다. 이 얼마나 자유로운 가르침입니까? 삶은 사는 것이지 일하는 것이 아니다. 삶 그 자체를 온전히 경험하고 느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것이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남기신 마지막 유훈입니다. 2500여 년이 지난 지금도 이 가르침은 여전히 우리에게 큰 울림을 줍니다. 형성된 것은 사라지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진리의 가르침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합니다. 부처님의 마지막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자신을 등불로 삼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석가모니께서 말씀하신 마지막 유훈을 들어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석가모니 말씀을 마음에 더 깊이 새겨보세요. 석가모니의 마지막 유훈. 쿠시나가라의 고요한 숲속 사라상수 아래에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생애의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고 계셨습니다. 평생을 함께한 제자 아난다가 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아난다요. 부처님께서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이제 나는 늙었구나. 긴 세월을 보내고 이제 내 나이가 80이 되었다. 잠시 숨을 고르신 후 부처님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마치 낡은 수레가 가죽끈으로 겨우 묶여 움직이는 것처럼 나의 이 몸도 가죽끈에 묶인 듯 겨우 버티고 있구나. 부처님의 목소리에는 깊은 평온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난다요, 그대는 저 사라상수 사이의 북쪽으로 머리를 향하게 침상을 만들어다오. 피곤하구나. 이제 누워야겠다. 아난다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침상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을 진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아난다는 방으로 들어가 문설주에 기대어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아, 저는 아직 배울 것이 많습니다. 저를 그토록 자비롭게 이끌어 주신 스승님께서 이제 저희 곁을 떠나시다니. 그때 부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그만두어라, 아난다요. 슬퍼하지 말라. 탄식하지 말라. 부처님의 목소리는 여전히 자애로웠습니다. 내가 그토록 여러 번 말하지 않았던가. 사랑스럽고 마음에 드는 모든 것과는 반드시 헤어지기 마련이고 없어지기 마련이며 변하기 마련이라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태어난 것, 존재하는 것, 형성된 것은 모두 부서지고 사라지기 마련이다. 이것이 법칙이다. 그런 것을 두고 절대로 부서지지 말라, 사라지지 말라고 한다면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니겠느냐? 부처님께서는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안 한다요. 그대들은 혹시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구나. 스승의 가르침은 이제 끝나버렸다. 이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스승은 계시지 않는다라고.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천천히 저으셨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내가 이 세상을 떠난 후에는 내가 그대들에게 가르치고 명한 법과 율, 그것이 바로 그대들의 스승이 될 것이다. 이 말씀 속에는 깊은 신뢰와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대들은 자신을 등불로 삼고 자신을 의지처로 삼아라. 다른 것을 의지처로 삼지 말라. 부처님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가르침을 등불로 삼고 가르침을 의지처로 삼아라. 다른 것을 의지처로 삼지 말라. 이것이 바로 유명한 자등명, 법등명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자기 자신과 진리의 가르침, 이 두 가지만을 등불로 삼아 살아가라는 뜻이었습니다. 내가 평생 그대들에게 설명한 것은 무엇이었는가? 부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첫째, 이것이 괴로움이다. 둘째, 이것이 괴로움의 원인이다. 셋째, 이것이 괴로움의 소멸이다. 넷째, 이것이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길이다. 이 네 가지 진리, 사성제야말로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마지막 힘을 다해 말씀하셨습니다. 참으로 이제 그대들에게 당부하노니 형성된 모든 것은 사라지고 변하기 마련이다. 이것을 잊지 말라. 게으름 피우지 말고 해야 할 수행을 모두 성취하라. 이것이 열애의 마지막 유훈이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계속되었습니다. 나중에 후회할 것 같다면 최선을 다하되 집착하지는 말라. 잡을 수 없는 것에 손을 뻗되 매달리지는 말라. 포기해야 하는 것이 있다면 포기하는 법도 알아야 한다. 부처님께서는 잠시 숨을 고르신 후 덧붙이셨습니다. 그것은 원래 너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었느니라. 이 말씀에는 깊은 통찰이 담겨 있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인연으로 모였다가 인연이 닿으면 흩어지는 것이라는 진리 말입니다. 너희들은 마땅히 자신을 등불로 삼고 법을 등불로 삼아라. 다른 것을 등불로 삼지 말라. 부처님께서는 이 가르침을 다시 한번 강조하셨습니다. 자기에게 귀의하고 법에 귀의하라. 다른 곳에 귀의하지 말라. 타인의 감정은 나의 것이 아니다. 그러니 먼저 나의 감정부터 다스려야 한다. 부처님의 이 말씀은 매우 현실적인 가르침이었습니다. 타인의 감정이 나의 감정에 영향을 미쳐 판단을 흐리게 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타인의 감정에 쉽게 휘둘립니다. 하지만 먼저 자신의 마음을 바로 세워야 한다는 가르침이었습니다. 하는 척, 깨달은 척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부처님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것으로는 아무것도 나아지지 않는다. 오히려 악화될 뿐이다. 진정한 수행은 거칠애가 아니라 내면의 진실한 변화에 있다는 말씀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생의 마지막 순간에도 삶의 본질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삶의 의미를 억지로 부여하고 이해하려고 애쓰지 말라. 있는 그대로의 감정을 느끼고 살면 된다. 이 얼마나 자유로운 가르침입니까? 삶은 사는 것이지 일하는 것이 아니다. 삶 그 자체를 온전히 경험하고 느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것이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남기신 마지막 유훈입니다. 2500여 년이 지난 지금도 이 가르침은 여전히 우리에게 큰 울림을 줍니다. 형성된 것은 사라지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진리의 가르침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합니다. 부처님의 마지막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자신을 등불로 삼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